우리가 이른 그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천만 천사가 있는 그 천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예수를 믿는 그들이 의인의 영들이 되어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하면서 방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단의 밥이 되고, 그래서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주일의 말씀은 부흥운동과 속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셨듯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 언약이며 이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 곧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의 예고편을 이 땅에서 맛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더욱더 깊이 알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내가 제사함 받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함으로써 정말 속죄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2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실상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승리한 사람,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장 서두에 바로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으로서 믿음의 경주장에 있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2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응원자들은 우리와 동일한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어쩌면 야구공을 만져보지도 않고 축구공을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만 선수가 잘못하면 야유하고 방석을 던지고 계란을 던지고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분들은 우리와 동일한 경주를 하였고요. 나도 실수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너도 끝까지 달려,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모든 과정을 마친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참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응원자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담대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자이고요, 우리에게 응원단이 있고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더욱더 흔들리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마치 세기를 박듯이, 못을 박듯이 구약의 언약과
지금 이 신약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을, 배반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기록하고 있어요. 배반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3개월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에서부터 3개월이 지나 시내 광야에서 이제 그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에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독수리의 날개로 한 사람 한 사람 옮기듯이 홍해를 통과하고 그 애굽의 그 모든 사람들을 수장하고 그러한 온갖 기적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지만 너희들을 내가 택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말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랬더니 백성들은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에요.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의 언약은 오늘 여기 보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모세는 그곳에 올라갔고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곳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대화하는 동안에 그들이 산을 침범할까 해서 경계를 정하시고 짐승이라도 그곳에 들어오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참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제3일에는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나팔 소리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그들이 볼면서 떨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참으로 엄하고 우리가 도저히 건접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른 그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천만 천사가 있는 그 천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예수를 믿는 그들이 의인의 영들이 되어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로부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을 우리가 배반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을 진동한 율법이었지만 이제 또 한번 하나님께서 하늘도 진동시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하늘이 진동하니까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지고 하는 정말 우주적인 대변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외에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 창조한 모든 것들은 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얻기 위해서 다 변동될 것이다, 진동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은혜다라고 하면서 방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단의 밥이 되고 그래서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는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피를 어떻게 예수님의 피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서 아벨의 피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동물을 먹지 않는 시대에 양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그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가인이 분노하였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전의 번역에는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가인이 이때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아벨의 피를 보면서요, 이때 만약에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아마 내가 잘못된 것인가 봐. 너가 드린 예물을 받으신 것을 보니 내가 너와 같은 예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의 짐승을 나의 곡물과 교환하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과연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이 그 살인죄를 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감히 대항하는 그러한 인간에게 그렇게 악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대적하는 이 가인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아벨의 피는요 땅속에 들어가서 호소했다라고 했어요.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하나님 억울해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호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를 위하여 소산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며 농사 짓는 가인에게는 얼마나 타격입니까? 그래서 땅이 너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이 아벨의 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주의 피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용서하는 피인데요. 아벨의 피는 그 형에 대해서 정말 호소하는 그런 피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인을 쳐들어온 죄의 소원을 갖다 준 그 악한 사탄은 지금도 살아있고요. 우리 속에 계속 죄의 소원을 갖다 줘요. 제가 어저께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떤 마약 중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돌아온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의 방법과 얼마나 악하게 유혹하고 그리고 자기 밥이 됐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그 생명을 죽음으로까지 인도해 가는가를 좀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저희는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짓는다라고 해도 누구를 좀 미워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그렇게 반복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정말 자기도 알 수 없는 사이에 그 마약 펜다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약이나 이런 중독에 들어가서 헤어날 수 없어서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그런 죄의 소원과 죄가 유혹하는 것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요.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 열매로 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요. 그날 오전 그날 낮 동안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한참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뭔가를 지적해요. 근데 결코 나의 잘못도 아니었고 또 정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지적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 제가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 하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힘을 빼는데 선수네라고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힘을 빼는데 선수네.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나요? 나만 들은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정말 딸 같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야, 미세스 킴도 저런 말을 하네? 라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나만 힘을 뺀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야, 역시 저 사람은 나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와 원망이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 속에 정말 저는 착한 편인 줄 알았거든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저에게 있었던 거죠. 착한 사람인 척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서 내 속에서 이 악한 것이 튀어나와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죽게 하는 제가 있는 직책이
내가 사모이고 그러면서도 직장인이고 직장에서 오래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그것을 제가 아는데 내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가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정말 눈물이 절절 났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제게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이 죄를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땅을 죄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죄를 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단은요,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우리의 언행과 모든 것을 잡아서 결국은 넘어뜨리고 나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할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그 일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행과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른 곳은 맨 마지막에 뿌린 핀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28절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를 받자.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의 유혹을,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는 또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고.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피곤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들고 정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정말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표대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얘야 힘내라. 나도 이 싸움을 이겼단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단다 하는 아브라함의 응원소리.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응원소리가 있고요, 모세의 응원소리가 있고요, 사도 바울의 응원소리가 있고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응원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도 이겼으니 너도 이겨라라는 응원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저희에게
제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를 청구하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자아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더욱더 순간순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는 이 복음이 전 땅끝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검을 들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들어오는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성품과 하나님 지금까지 교육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물질 때문에 비굴해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와 지진과 그 모든 인간의 인재와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편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고통받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사역자들을 깨워주시고 복음 든 자들에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